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 여러분 어떤 기억이 듭니까? 어떤 분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몸서리가 쳐진다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1970년대를 주로 이제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하고 시간을 많이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낮 12시간 일하고 밤 12시간 일하고, 일주일은 낮일, 일주일은 밤일. 아버지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 낮일 하는 동안은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는 퇴근을 안 했어요. 나중에 저녁밥 먹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아침에 일 나가야 되니까 또 일찍 주무셔요. 상호작용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밤일 마치고 아침 7시에 들어옵니다. 아침 7시 들어오면 식사 마치고 조금 있다가 누워가지고 낮잠을 주무십니다. 학교에 저는 가버리고요. 돌아오다 아버지 주무시고 있어가지고 깨우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마당에서 조용히 놀다가 아버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이 없는 분은 아니고 자기 가정,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신 분이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허비하듯이 다 사용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버지가 밤일 들어가면은 밤에 야식으로 빵이 나옵니다. 바다크림빵 나오는데 그걸 안 드시고 아침 7시 퇴근할 때 그걸 들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 빵을 꼭 저한테 줬습니다. 본인이 야식으로 드셔야 할 그것을 아끼고 안 먹고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저한테 꼭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그 당시 그런 생각도 못했죠. 빵 생기니까 좋아가지고 형한테 누나한테 안 뺏기려고 그냥 그렇게 먹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거 참 너무 많이 알려진 대사라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선생님들이 자주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네 집 자식이냐? 그런 식으로, 애비가 누구냐? 그런 식으로 묻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게 좀 달라졌겠지만 우리 때는 가정생활환경조사라는 것을 해마다 했습니다. 학년 바뀌면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이 딱 나눠줍니다. 집에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적어야 됩니다. 아버지 직업이 뭔지, 어느 회사인지, 계급이 뭔지, 월 소득이 얼마인지 다 적으라고요.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전축 있는 사람 다 표시하라고. 이걸 왜, 남의 집 재산을 왜 조사하나 했는데, 그게 가정생활 환경 조사라서 이 아이가 어떤 집 아이인지를 학교에서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차별, 정보를 딱 해가, 네 집 고위공무원 자제다, 아버지가 건달이다, 다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누구는 우대하고 누구는
차별 대우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파출소에 붙잡혀가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뭘 말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또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자신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빠 찬스 그걸 저는 뭐 꼭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현명하고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대우가 달라집니다.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느냐 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 형성과 또 자기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자녀들의 성장을 위한 그런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는 참 소중하고도 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집 자식이냐,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도 되고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이냐, 이것을 내가 확신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요. 둘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나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두 종류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온건한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마귀 새끼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자식은 애비 닮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끊어져 있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보고 듣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교정이나 교화 작업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새로운 출생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못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일으켜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신분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들,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봐도요, 딱 보면 엄마 닮았거나 아버지 닮았거나 반반 닮았습니다. 어딘가에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좋은 점도 배우는데 안 좋은 점도 닮습니다. 저도 그 첫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나를 안 닮을까봐 걱정을 했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나를 닮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왜 아버지인 나 자신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내도 종종 제 두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버지의 안 좋은 점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그러하니 아들도 그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잘 두었어요. 전혀 죄나 흠이나 실수나 잘못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닮게 될까 봐 그걸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낡은 걸레를 빨아가지고 새 걸레처럼 만든 게 아니라요. 낡은 이 쇠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찍어낸 새로운 그릇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이거저거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집들을 걱정합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알고만 계시느냐?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깡패들도요, 자기 자식들은 잘 키우려고 합니다. 좋은 거 주고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기죽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식은 정말 최고로 대우를 해줍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으면은 서슴없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학교에서 뭐 갖고 오래요. 뭐 준비해 가야 돼요. 뭐 사야 돼요. 뭐 필요해요. 용돈 얼마 필요해요. 버스비 필요해요. 다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다 일일이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뭐 특별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자녀들은 어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급하면요 아버지 다리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아버지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은 안심이 됩니다. 유치원에 갈 때도 학교에 첫 등교를 할 때도 무서운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갈 때도 옆에 아버지가 같이 있고 손을 딱 잡아주면요 아이가 안심을 합니다. 환경은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전하고 똑같이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환경일지라도 아버지가 딱 옆에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식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면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저 영원한 천국과 하늘에서 누리게 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과 거기서 받게 될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나 혜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한테서 아버지한테서 자꾸 뭐 타낼 생각, 돈 타내고 뭐 얻어낼 생각만 사람들은 하고 있지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될 최상의 의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의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마땅히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깁니다.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더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영들의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더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가정생활 환경 조사 거기에서 써낼 것들이 없는 가난한 학생들은 그 당시에 자기 부모님이 학교에 방문한다고 하면 걱정을 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신분 앞에서 그 신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까? 주변 동료들
자기 친구들 부끄러워가지고 식사 때 감사기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는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는데 친구들 보기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감사하지 않고 도시락 먹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술잔을 거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신분의식이 똑바로 있어야만 제정신 차리고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는 별개로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 자신감과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게 마땅한 것인지 그러지 않은 것인지 분별해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이름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유업을 물려받게 될 자로 큰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일일이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내가 누구라는 확신과 신분의식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